No. Why number 770. Why was a restoration necessary?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이는 그들이 나의 의식에서 벗어났으며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주의 위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건나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상의 것이니 점점 낡아져 바벨론 곧 무너질 때 바벨론에서 멸망하리라. 교리와 성약 1편 15, 16절. 더 노후 1820년 봄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기존 교회 중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조셉 스미스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은 내가 받은 대답은 그중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그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들의 신조는 그가 보시기에 가증하며 그 신자들은 모두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 라고 하셨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9절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은 조셉에게 장차 언젠가는 복음의 충만함이 내게 알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경험을 시작하면서 초기 그리스도인 교회에 배도 또는 타락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회복하도록 부름받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이후 조셉 스미스가 새로운 경전을 번역하거나 계시하고 부활한 선지자와 사도들로부터 신권 권세를 받고 고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교회를 공식적으로 조직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초기부터 이러한 회복의 필요성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후기 성도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차별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200여 년 동안 1. 복음이 변질되었고 2. 성약이 깨졌으며 3. 권세가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지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리처드 E. 베넷이 언급했듯이 이 사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한 회복이 필요한 이유를 간명하게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The gospel was changed in significant ways. 첫째, 배도 기간 동안 복음의 많은 부분이 고의적으로 변질되거나 제거되거나 사라졌습니다. 몰몬경에서 천사가 니파이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손에 의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고 나서 너는 저 크고 가증한 교회가 형성됨을 보나니 이는 다른 모든 교회보다 가장 가증한 것이니라. 이는 보라 그들이 어린 양의 복음에서 명백하고 극히 귀한 많은 부분들을 제하여 버렸으며 주의 많은 성약을 또한 제하여 버렸습니다. 고 니파이전서 13장 26절 말한 것은 이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존 W. 웰치의 존 W. 따르면 이는 단어 자체의 변화보다는 주님이 가르치신 개념의 의미나 이해를 변경함으로써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약의 개념과 의무를 연상시켰지만 후세에는 이 단어들이 재해석되어 성약의 연관성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수 요소를 이해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천사는 니파이에게 그러한즉 그 책이 크고 가증한 교회의 손을 거쳐 나아간 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인 그 책에서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제하여진 것을 네가 보느니라. 즉 성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니파이전서 13장 28절 존 지가 관찰했듯이 이러한 성경의 문제적인 변화 중 상당수는 기독교가 수십 개의 분열된 그룹으로 분열되어 각 그룹이 서로 위조 및 변질된 본문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서기 2세기 초에도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레네우스라는 초기 기독교 주교는 발렌티누스라는 기독교인의 추종자들이 구절을 옮기고 새롭게 옷을 입히고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신탁을 그들의 의견에 맞추는 방식으로 성경을 변질시켰다
고 주장했습니다. 터툴리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지도자인 마르키오니 바울과 수정된 형태의 누가복음은 받아들이지만 다른 모든 기독교 경전은 거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터툴리안은 또한 마르키오니 자신의 주제에 맞게 성경을 절제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맞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성경 구절을 추가했습니다. The covenants of Jesus Christ were modified or discarded. 니파이의 시현에서 천사가 확인한 배도의 또 다른 원인은 성약의 상실이었습니다. 천사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손에 의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고 나서 너는 저 크고 가증한 교회가 형성됨을 보나니 이는 다른 모든 교회보다 가장 가증한 것이니라. 이는 보라 그들이 어린 양의 복음에서 명백하고 극히 귀한 많은 부분들을 제하여 버렸으며 주의 많은 성약을 또한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그들이 행한 것은 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여 사람의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 함이라. 니파이서 13장 26, 27절 1831년에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이는 그들이 나의 의식에서 벗어났으며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들은 주의 위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건나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상의 것이니 점점 낡아져 바벨론 곧 무너질 때 바벨론에서 멸망하리라. 라고 교리와 성약 1편 15, 16절 계시하셨을 때도 이와 동일한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성서시대에는 언약을 버리는 것이 배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제임스 E. 폴코너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배도 모두 구약성경 전체에서 성약의 관점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성약을 지키는 것이고 배도한다는 것은 성약을 깨는 것입니다. 노엘 레이놀즈도 마찬가지로 성약의 비극적 포기가 초기 4세기 초기 기독교 텍스트에서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웰치는 성약이 없으면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약 기반 종교의 환경에서 제거되고 보다 일반적이고 희석된 역할이 주어집니다. 라고 관찰했습니다. Essential priesthood keys and authority were lost. 셋째, 성약을 맺고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권 열쇠와 권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맡겨진 열쇠를 가지고 성역 활동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질서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이러한 권한을 통해 개인은 주님을 대표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표자로 지정하고 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권 권세는 또한 개인이 자신의 청지기 직분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선지자와 사도는 교회 전체를 위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의 상실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존지는 지적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1832년 초에 일반적인 배도의 근본 원인으로 신권의 상실을 지적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1829년에 아무도 침례할 권세가 없음을 인식했을 때 침례 요한이 이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했으며 이 권세는 땅에서 다시 빼앗기지 않을 것, 교리와 성약 13편 1절이라고 했습니다. 더 Y, 회복 이전에 일어난 대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임하신 12사도가 모두 죽은 후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러한 이유 중 하나라도 복음이 회복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며 특히 사도의 권위가 없고 지역 교회 지도자들만 남아 교회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음이 회복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반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신약성서 저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배도로 인해 지속된 잘못을 바로잡고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게 회복되어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진리를 완성하는 회복이 있을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만물의 회복의 때는 회복 중에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주님은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 나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게 하려 함이요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위하여 세상 끝까지 그리고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고교리와 성약 1편 17, 22, 23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약이 다시 한번 확립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다시 활동할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복음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 교회, 교단 또는 개인에게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르침은 그런 적이 없으며 선지자들은 회복에 이르는 수세기 동안 개인이 어떻게 자신이 받은 진리를 충실히 고수했는지를 반복해서 인정해왔습니다. 달린 H. 옥스 장로는 복음이 처음 회복되었을 때 이 땅의 강단은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자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한 선하고 명예로운 남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단언했듯이 장로교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등에도 진리가 있습니까? 예. 그들은 모두 약간의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고든 B. 힝클리 회장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초청하며 여러분이 어떤 출처에서든 받은 선과 진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더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복음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많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성약을 맺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의식을 받고 이 세상과 내세에서 축복을 받으라는 초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이자 초대입니다.